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왜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지금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나가서 먹을 것을 찾다 보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강가에 아무도 안 오는 거기 이 풀숲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사람 오는 소리 나면 사람 오는 소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들키지 않고 혼자 있었는데 그럼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기는 하나님이 먹여주죠. 그런데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통 사람은 혼자 살아도 농기구가 있고 이러면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 안 죽고 살아가지고 몇 해를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줘서 한 끼도 굶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끼를 제대로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광야 40년 살 동안에는 하루 전에 만나가 떨어져서 하루 분량만 주어서 먹게 이렇게 했고 안식일 날 다가오면은 이틀 분량을 주어서 놔둬도 괜찮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일째 가면은 안 됩니다. 그게 상해 버리고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오늘 하루 살았는 걸 자랑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 내한테 돈이 많다. 내가 건강하다. 뭐 이런 자랑은 소용없어요. 오늘 하루만 사는 거. 그게 떡과 고기를 까마귀에서 얻어먹고 살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뭐 되게 좋겠다. 까마귀도 알아보고 이런데 이게 까마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엄청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도저히 그것을 이제 못 견딥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인데 물이 말라버리니까요. 이 그 바퀴벌레도 물만 먹고 뭐 몇 달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못 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왜 못 가요? 아합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엘리야 어디 갔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디로 갔어? 잡거든 무조건 데리고 와라. 지금 이 나라가 이게 꼴이 뭐나 이게 그럼 잡아와야겠다. 잡아와서 어떻든지 그 입을 찢어서라도 말을 하게 기도하게 해가지고 비가 오게 해야지 안 된다. 그랬으니 들키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나타나라 하면 이제 내일 나타납니다. 내일 나타나는데 오늘은 안 나타났죠. 그래서 도망간 게 이제 어디냐면 시돈 땅으로 갑니다. 거기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이제 우상 섬기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돈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건데 이 사렙다라는 말이 왜 사르밧이냐면 신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유대인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못 받아들인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딴 동네에 있다.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방 땅 사렙다 가부한테 간 거 아니냐, 엘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지만 엘리야처럼 복은 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신약에서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렙다 가부 얘기 간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이 해결된 것과 두 번째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다는 두 가지 사건이 이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났는데, 그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런 그 먹을 기름병에 기름 가득 차게 하는 사건이 주기도 하고, 또 과부에게 음,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 과부는 수냄 여자는 그 먹잇도 있는데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그 수냄, 거기에서 가서 엘리사가 합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죽은 아 살리는 것도 비슷하게 이제 죽은 아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탁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닮았고, 여,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왜 왕자를 구하지 않고 어, 이 과부의 아이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하나님. 오히려 왕의 아들은 죽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바로의 아들을 죽이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은 죽이고 가난한 집 과부의 아들은 살리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막 대성통곡 하는데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근데 잘 나간다, 잘생겼다, 뭐 이런 사람은 쉽게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족들은 수명이 짧았어요. 오래 못 살고.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세자 채공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철도 없는 애를 막 세자를 주고 임금처럼 모시고 이랬는데, 그래 빨리 죽더라.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은 뭡니까? 과부의 아들은 전부입니다. 진짜 뭐 아들이 없으면 과부는 뭐 아주 형편없지. 근데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 과부는 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어, 가나안 땅 점령하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가지고 할게. 아니, 난 그래도 갈 수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앞서서 다 해놓을 테니까 니는 가서 밟기만 하면 돼. 겁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던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근데 뭐 다른 그 종교나 이런 거 보면은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뭐든 이제 그 교주라기보다가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무슨 왕자고 뭐 이런데, 예수님도 왕자긴 왕자죠. 그렇지만 우리는 왕자가 아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은 왕자지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왜 힘들고 어려운? 가뭄이 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면 시돈 땅에도 가뭄이 들죠. 그러니까 과부가
힘들게 살아가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죽을까요? 아니, 이거 이제 가지고 가면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거를 먹고 죽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방법이 없었어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또 아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보냐? 어디 가서 병이 낫게 하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미리 죽는 사람 많습니다. 좀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나빠지면 막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순간이고 진짜 어려우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질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가뭄이 최고치에 달하게 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는데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는 물 얻어먹는 거 말고는 뭐 별로 말할 거 없어. 잘못 얘기하면 혼납니다. 이 중동 지방도. 그래서 그 과부한테 물 좀 달라고 또 많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조금 달라고 조금 물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가뭄이 들어놓으니까 물이 지금 어, 조금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물을 줄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그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를 그를 불러 불러 이르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는 그 물 먹는 거를 물 먹듯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귀하잖아요. 우리 다 사 먹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물 쓰듯 한다 할 때 그거는 우리 물은 원래 사 먹는 게 아닌 줄 아는데 얘는 다 사 먹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도 그렇게 이제 물이 제일 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날 때도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 순종하잖아요. 갖다 주려고 갔잖아요. 가는 거 보고 이제 한 되게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엘리야고 예수님이고 모든 신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더 큰 짐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짐 안 지려면 아예 이쯤에서 물러서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거 하면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래서 계속 지는데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죽음까지도 맡기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글쎄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모르지만 뭐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교회도 가봤지만 뭐 계속 그러니까 믿고 따라다니는 거지 뭐 강제로 뭐 세례 받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뒤에 앉아 있다 오고 그것까지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친구하고 교회 갔잖아.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귀신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집에 아가 그쪽에 땅을 파가지고 그 아 병 들었다네 이러면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나왔는데 그럼 우연히 있겨 이러면은 뭐 또 딴 양밥을 하소 이러면 또 양밥을 아는 자꾸 죽어가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합니다. 아하고 관계없는 짓을 자꾸.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제가 막내인데 저한테 이 귀신은 섬길수록 더 갈군다 이러면서 뭐 하지 말라는 짓을 막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자라서 뭔가 귀신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알았어요. 귀신이 어떤 거라는. 원래는 이해가 안 갔죠. 안 가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니까 떡가져 떡가져를 하는데 그, 이 사람은 가지고 오라는 엘리야는 상대방의 사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아유, 좀 우리 사정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핑계 대지 마라. 순종하는지 그걸 묻는 거야. 누가 사정을 누가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안다. 안 묻고 그냥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12절 읽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한 움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솥에다가 넣고 뿌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떠주면은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학교 밀가루 주고 급식 할 때도 꼭 풀이죠. 그런 연한 풀을 그걸 핥아 먹고 그 접시에 먹고 한 끼를 때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한 움큼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엄살 부리지 마라. 한 개 가져와라. 한 개 가져와라. 그러니까 손에 떡이 없고 이 말은 달라고 하니까 또 없고 이제 떡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 기름이 있으니까 떡은 만들 수 있는데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둘이 뭐 나뭇가지가 왜 나뭇가지를 아니 그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왜 둘이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를 나뭇가지 얼마나 해와요 가지고 와요 이러면 이러면 5명이 떡을 구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떡이라고 해봐야 1인 하루 한 끼 떡이 얼마라는 걸 상용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죠. 나뭇가지 돌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숫자죠. 그래서 둘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이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겠다. 그거는 인간의 계획이죠.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물에 뛰내리 버리고 양목 버리고 뭐 우리 식구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그런데 그게 참으면은 해결될 문제를 사람들한테 창피스러워가지고 얘기 못하고 내 그동안 자랑하고 폼 잡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이나트로 못 나간다. 차라리 죽어보자 이러고 온 식구 다 죽이고 죽는데 그게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면 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부끄러운 거는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을 안 보고 사람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보니까 죽어버리면 그런데 죽어버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진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차라리 견뎠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걸 못 견디고 죽으면은 참 우색거리가 돼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아플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7만 부, 8만 부 시대가 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있으면 안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징징대지 말고 2개 만들어 가지고 1개 가지고 와라 이 말. 2개 만들어서 1개 니는 굶고 뭐 만약에 네가 생각이면은 나 죽고 나서 굶어 죽으면 안 되겠나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생각은 아니고 이거 먹고 장렬하게 멋있게 하고 죽겠다 이 말인데 죽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뜻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도 사람을 만나면 죽는데 누구든지 다 아차 생각하면 다 죽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길은 예수 믿는 교회 가는 길밖에 없다. 화가 나도 교회 가면 싹 풀려가지고 오지만 혼자 앉아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는데
없으니까 언제 죽은지 모르고 죽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람을 안 만나면 벌써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된 건지. 예,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네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들리지만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순종해라 이 말은. 내 알 바 아니다라고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과 본인 입장에서는 네가 엄살 안 부려도 2개 중에 1개는 가져올 수 있어. 가지고 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를 먼저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보고 무슨 11조를 내라고 해요. 이런데 살아있는 그 자체로만 11조를 내면 돼요. 이게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먹었으면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전에 짜장면 얻어 먹었으면 얻은 거 먹은 3,000원짜리 짜장면 300원 꼭 헌금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율법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11조를 못 낸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떡두개 중에 1개를 가지고 오란 말이다. 아니 그러면 그럼 못 먹어가지고 못 죽나? 그럼 못 먹으면 더 빨리 죽고 좋지. 이러면서 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생각대로 뭐 장렬하게 멋있게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음, 그 이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뭐에 두려워해요? 죽고 나면은 우리 뭐 먹어요? 그런 걱정하지 죽을까 말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 네가 죽고 나서 네 말대로 하라 이 말은 1인분 가지고 2인분 먹고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네 마음대로 하되 내 말을 듣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죠.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 어떻게 사는 게 문제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게. 그래서 순종하고 믿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게임 다 졌다고 포기하고 야구 방망이 던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9회 말이 있기 때문에 홈런 칠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끝까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나쁜 짓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기 30분 전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거를 못 믿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누가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사는 거죠.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3절 읽어보면은 그 과부가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뭐를 뭐 밥풀을 떼먹는다고 그랬나 뭐 그러면 그렇게 참 벼룩이 간을 빼잡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있는데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 하더라 하나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핑계 대면 되거든. 하나님 그래라 했다. 그러면 뻔뻔스럽게 마지막 떡을 절반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비 내린다고 해가지고 저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까지만 가루가 안 떨어져도 됩니까? 농사를 지어서 가루를 만들려면 적어도 5개월은 돼야 되는데 5개월 기다릴 수도 있는 음식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이거 당신 말을 듣고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5개월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너희 먹고 사는 거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비만 쏟아지면 남은 밀가루 막 빌려줍니다. 오늘 농사 져가지고 갚아요. 이러고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 비가 안 오면 그 밀가루를 쌓아놓고 죽습니다. 있는 사람 안 빌려줍니다. 이 주면 나도 죽는데 이러면서 안 줍니다. 근데 비가 딱 쏟아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엘리야가 뭐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는 거. 모르지만은 나는 농사를 언제 짓고 뭐 5개월 뒤에 뭐 가루를 먹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얘기했다. 그래서 복잡하게 그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읽어야 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만나를 주는 것처럼 5천 명도 먹일 수 있다. 보르떡 5개로 뭐 이런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죠. 15절 읽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 아직까지 비가 올 날이 좀 있었는데 여러 날 먹었다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15절 말씀이고 16절 읽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너무 닮아서 이제 그 그런 얘기 하죠.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쭉 나가다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고 네가 듣고 들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해도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들으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지만은 저거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딱 맞겠다 이러면은 그릇에 떡반죽 그릇에 복이 안 옵니다. 이게 안 오거든.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런 게 그 말이 그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래서 이제 참 좋았는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일이 안 생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건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나 이런 집 아들은 죽으면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죽었다는 그 이야기도 안 하지만 이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시돈에 사는 또 사렙다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그 일만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거는 종교하고 관계없으니까 누구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러면 죄가 생각나죠. 그렇지만 속으로
제 얘기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저것 때문에 그랬는가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왜 그래요? 자꾸 남만 왜 그래요? 남만 왜 그러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는 솔직하게 고백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죠.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 그때 죽었으면은 이런 그 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굶는데 나도 굶다가 죽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요. 이 엘리야가 사람은 왜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선지자가 안 가르쳐 줄 리가 없어요, 엘리야. 그 그냥 떡만 얻어먹고 그냥 입술 닦은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죄만 안 지으면은 아가 안 죽을 줄 아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엘리야가 미운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나? 이러면서 이제 방탈을 하는 거죠. 엘리야. 그 이게 지금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귀신이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4장 34절 일부만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위가 이렇게 막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리게 와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그 제가 교회 성경을 보면서 귀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 들립니다. 정신 착란이 걸리고 정신 분열이 걸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딴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런데 그게 귀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하면은 귀신이 없어져 버려요. 힘도 못 쓰고 사라져 버려요.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귀신 나올까 봐. 그러니까 말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 안 들었을 때는 주문을 외웠어요. 제가 그뭐 주문 외우는 게 있어요. 그걸 외우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기도문 안 해도 예수님 이러고 그냥 가가지고 죽이면 죽고 뭐 이러면서 딱 앉아 있는 주여. 아무 그 힘이 귀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없으면 귀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만 딱 보면 그 귀신 도망을 가요. 19절 읽어.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에게 그에게 그의 그의 아들을 아들을 달라하여 달라하여 그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자기가 걷다가 걷다가 다락에 다락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기 자기 침상에 침상에 누이고 나중에 보면 엘리사도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인데 닮았어. 제자가 제대로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살립니다. 20절 읽어보.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신다이까. 하나님은 꼭 무슨 일을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라는 말을 써요. 내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 놓고는 왜 또 그 아무도 없는 그 가가지고 숨어 있으라 해가지고 시급했는데 까마귀가 주는 그 냄새 나는 고기 먹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또 왜 이랍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짜라는 말이죠. 그 내가 여기 좀 가부의 집이 좀 있으면 좀 안 됩니까? 왜 가부의 집이 있는 게 샘났습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안 했겠죠.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이 가부에게 내린 재앙을 묻는 기도, 이 전주교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는 화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쓰는데
뭐 그게 중세 때 쓰던 거니까 뭐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에부터 쓰던 말이죠. 아주 사막 가운데서 주로 썼대요. 화살 기도가. 사막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죽거나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길게 기도 못하고 거기서 짧게 아주 어, 이렇게 기도하는 걸 화살 기도라고 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예, 이 세 번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는 어릴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3-3번 하자. 이러면서 계속 3-3번 얘기하는데 3-3번 지면 또 형이 가만히 있으니까 니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게 3-3번입니다. 세 번인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 다윗은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자기 아가 죽는다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죽는다 해놓고 살려줘야 되는데 기도를 참 이게 아를 죽인 게가 다윗에게는 구원이었죠. 그렇죠. 애를 죽이는 게 구원이죠. 만약에 아가 안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려면 침상 한두 개 썩어가지고 안 되고 엄청 많이 썩어야 될 텐데 죽으니까 다윗이 기도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통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치웁니다. 여기 엘리사 얘기 들어보면 사환이 가가지고 지팡이 올려놓으라 하니까 올려놨는데도 숨 안 쉬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올라가잖아요. 엘리사도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집 세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안 살아났다면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오고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일은 수없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가장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 뭐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그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데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가 병을 낫게 하고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자동으로 죄가 고백이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고백하면 반드시 고쳐주리라가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뭘 기도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러지만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음, 그 봉사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이러니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봉사는 눈 뜨는 것을 원할 것 같지만 기도를 해야 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들어주면 우연히 떴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고쳐줬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다. 안 믿었으면요. 안 믿었으면 아이가 원래 안 죽었어. 안 믿었으면 원래 안 죽었어.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안 죽은 애를 살릴 필요가 없잖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우리 복음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형편이 딱한 형편을
그렇지 않는 걸로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지금 원래 복음은 이-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포로에서 석방돼서 오는 것을 말하고 그 힘든 것을 고쳐주는 건데 밥 시커 먹어 털음쓱하면서 기도해라 이러면 복음이 온다 이러면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속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기쁨은 딴 누구보다도 기쁘죠. 어, 똑같은 돈 10,000원이 아닙니다. 엄청 잘 사는 사람 돈 10,000원과 엄청 못 사는 사람 10,000원은 다른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은 걸 주는데 한 사람은 엄청 기쁨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안 주는데 그게 믿는 사람 눈이나 믿지 않는 사람 눈이나 비는 똑같이 주지만 혜택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24절 마지막 절이 뭡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더라. 이런 사건 아니고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질 않아요. 누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걸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본인이 했던 그 사역 그거를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영원 무궁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엄청 난리 법석을 부릴 때에는 또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아무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렙다 과부에게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가게 되었고 아무나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신앙을 주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제일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다른 걸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든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네가 말한 대로 죽든지 뭐 안 죽어도 뭐 말했다 해도 안 죽어도 괜찮고 어쨌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선떡 1개 가져와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돼. 뭐 놀아도 되고 일해도 되고 뭐 이래도 되지만 한 가지는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건 평생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요. 어, 정리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질문합니다. 사렙다 가부는 먹고 죽으려고 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가? 그래 생각했죠. 당연히 죽으면 그만지 평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엘리야가 가르쳐 줬죠. 그게 아니라는 거. 죽음은 끝도 아니고 쉽게 죽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낫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택하면 돼. 내가 그냥 믿고 기뻐하면 사람들이 믿을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생전에 안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더니 어제는 갑자기 88명이 들어와가지고 뭐 중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고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깜짝 놀랐는데 뭐 그거 세상 사람들은 뭐 믿을 건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큰일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면 나머지는 파도 치는 것처럼 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어, 실망했나 보지 뭐. 그 하나님 보내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렙다 가부를 만난 엘리야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복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유대인보다 더 복받은 사르밧 과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아들이 다시 살아왔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